하나님을 알고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찾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저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복되고 좋은 주일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함께 나눠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7월의 중반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전국 평균 33.3도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그 기온을 갱신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무더운 날씨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얼굴을 보니까 좀 못 지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만의 시원한 여름 나기 비법이 다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어컨 밑에 있기, 선풍기 바로 앞에 있기, 다른 여러 가지 비법이 있다면 우리 성도 간에 함께 공유하면서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배나 치솟은 물가로 인해 가정을 비롯한 모든 곳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유가는 어느덧 2,000원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운수업에 종사하시거나 각 개인의 차량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이고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인해 더욱 마음 졸이고 힘들어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그라들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재난 안전 문자를 우리는 모두 받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최근에 확진되신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전문가들은 가을 정도에 재확산이 되어 하루에 몇십만 명씩 확진자들이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며 우리를 불안과 염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3년간의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원래의 일상과 예배를 회복하려 하지만 영적인 침체로 인해 신앙적인 회의와 안일함, 나태함, 그리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려 다시 온전히 세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혼란스러우며 예측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지난주에 묵상했던 히브리서 6장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성경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와 당시 상황을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는 책입니다. 저명한 성서학자 룩 잔슨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과 요한과 함께 신약 성경의 3대 신학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이 편지 안에 모두 쏟아 부었던 것이죠.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발송된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특별한 편지가 쓰여졌을까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겪었지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더 복잡한 고난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들로, 유대인 동포들에게는 생명같이 여겨야 할 유대교를 저버린 배신자로 공격받았습니다. 게다가 박해와 고난 속에서 겨우겨우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이전에 몸담았던 유대교회는 웅장한 성장과 제사의식, 멋지게 차려입은 제사장, 그리고 정결하게 준비된 제물,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선민 사상 등으로 떵떵거리며 자부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세게 탄압했지만 유대교는 허용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하나님 믿는 것은 다 똑같은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 여러 가지 전통과 제사 의식 등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소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흔들렸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실체, 성품, 사역,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면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자세하게 언급하죠. 이번 달 매일 성경 본문인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묵상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집중하고 그분에게 소망의 닻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게 되자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모든 것을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도 무방하셨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여러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장차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지를 상상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예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선택하셨죠. 그분을 통한 재창조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 그리고 가장 선하신 분이 참으로 추악하고 낮고 천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신분 또한 하나님께 속하여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머무는 이 지성소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희 종노릇 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삶 가운데 살아내므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보자는 관계가 틀어져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자들을 만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화해케 하셨습니다.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아 희생한 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 그분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아는 것과 함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비유로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선조이자 후대의 모든 성도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할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고 높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재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동시에 약속을 보장하는 중보자가 되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절대로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 대하여 말할 때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합니다. 배에는 여러 물품과 도구가 있죠. 그 중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풍랑으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닻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닻일수록 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영혼의 닻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심연 속에서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인내와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한결같이 나를 지지해주며 나의 중심을 가득 채워주는 그러한 영혼의 닻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곽설리 작가라는 분이 쓴 닷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닻을 내린다. 삶의 몸속 깊이 지그시 몸을 담가 놓는다. 닻의 무게는 배보다 가볍지만 배를 짊어지고 가려는 의지가 배의 운명도 걸머지게 하는 것이다. 그 깊은 마음의 중량은 우주도 한동안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자기 나름의 여러 가지 닻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지식,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자랑할 만한 경험 등, 이것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인생의 닻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죠.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엊그제 갑작스러운 총격으로 일본의 전 수상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기 사망자가 연간 한 자릿수가 안 될 정도의, 그렇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또한 전 수상을 향해서 누가 총격을 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경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누가 가졌겠습니까? 그 누가 이런 일을 예상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강점, 안전하고 견고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 무엇을 꼭 붙잡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닻을 내리고 계십니까?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것이 없고 불안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닻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시선을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뎌졌던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사 능히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이 지은 시편 62편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말며 우리 신앙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